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하나님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상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리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귀환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촉구를 하시죠.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34장 보면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 아들들 시므온과 레위가 계략을 꾸며서 세겜에 있는
많은 주민들을 전부 죽여버렸죠. 살죽여버렸죠. 그로 인해서 이제 자칫 잘못하면 야곱 일족이 몰살당할 위기입니다. 가만두겠습니까? 그런 위기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적어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부르짖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 모세나 다윗이나 이런 분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그러거든요. 그게 기록에 많이 나와요. 묘하게 야곱은 이때 안 나옵니다. 우리 어떤 내용만 나오냐? 34장 3절 보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식들을 원망하는 것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었더라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베들로 올라가라. 피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 참 오랜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게 한두 장밖에 안 지나갔지만은 세월로는 1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바다 나라에서 돌아오고 야복강에서 만나주신 이후로 그 이후부터 10년 이상이 흘렀어요. 한 번도 성경에 하나님께 나타나셨단 말이 안 나옵니다. 비로소 나타나신 거예요. 왜? 이제 안 나타나 안 도와주시면 이제 몰살당하게 생겼거든요.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피할 길을 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신 거예요. 지금. 놔두면 죽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래 급히 나타나셔가지고 빨리 베들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뭐 야곱이 회개해서 올라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명령. 그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아라. 명령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이것은. 자, 이건 참 사실은 하나님께 명령하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올라갔어야죠. 자기가 가겠다고 서운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건 그렇게 해서 올라간다 할지라도 옆구리찔러 절받기예요. 아니 본인이 서운했고 베델에서 돌에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께 나 평안히만 돌아오게 하시면 뭐 거부가 되게 하시면 그런 말도 안 해서 평안히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서 거하고 내가 하나님 지원 삼고 여기서 거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와서도 10년이 넘도록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 야곱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급하니까 워낙에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 뭐죠?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라. 그러면 이 거하란 말이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웨샤브라는 단어인데 어떤 기간 정하지 말고 거하라 그 말입니다. 한번 장기적인 체류를 이야기하죠. 거하라. 이 단어와 이 거하다란 말과 우리 한글로 똑같이 번역할 수 있는 말이 꾸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꾸르. 그것은 잠시 체류하다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그네들이 잠깐 기간을 두고 뭐 1년이든지 몇 개월이든지 잠시 체류를 했을 때 꾸르라는 단어를 써도 우리나라 말로는 거하다 이렇게 뭐 번역을 한다는 거죠. 여긴 단어가 달라요. 다릅니다. 웨샤브 아무 기간 두지 말고 거기 뭐 머물러라 그 말이에요. 머물러라. 왜 인지가 서운했고 그러니까 머물러라. 거기서 우리가 단을 쌓아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이제 늦게서라도 놀랬겠죠. 하나님께 갑자기 나타나시니까. 회개를 한 겁니다. 엉겹결에 회개한 거죠. 하나님께서 발로 차서 회개한 겁니다. 공중에 내차가지고 회개한 거죠.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리 하노라.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방 신상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라헬이 가지고 왔죠. 라헬이 10년 전에 자기 아버지 거. 그래서 31장 19절 보면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이 우상이란 게요, 가정에 누가 하나 있으면은 영적인 전염병입니다. 터지는 거죠. 전염병이죠. 그래서 버린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우상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자꾸 이제 새김에서 거기 더 좋은 우상이 있겠죠. 터지는 거죠. 이제 와서 이제 버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많이 늦었죠. 많이. 그 말 듣고 이제 야곱 일행들, 가족들과 모든 일행이 그 야곱의 말을 듣고 회개를 하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보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래서 뭐 우상, 드라빔 같은 그 우상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 우상 만든 것은 뭐 다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어떤 것은 금이나 은이나 값비싼 거만 만듭니다. 큰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팔뚝만한 우상 같은 것들은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귀걸이 이런 것들이 거기에 우리 요즘 같은 부적 같은 것들, 글씨 같은 문양을 새기고 이런 것들 다 우상 숭배의 잔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폐물 같은 것들, 오늘 같은 폐물이에요, 폐물. 남자의 이렇게 막 여자들 이렇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이런 것들요, 팔찌 막 화려하게 했죠. 그것들 싹 내는 거예요. 우상이 다 새겨졌습니다. 일단 이것은 굉장히 큰 결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리라고 해도 아까운 마음 들어서 아이고 아버지 이거 일단 버리긴 버리는데 이거 싸우고 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제물로도 바꿀게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싹 땅에 묻어버린 거죠. 돈을 묻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금속은. 적은 결단은 아니겠죠. 그만큼 상황이 급박한 거죠. 뒤늦게라도 깨달은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 복수 멸족당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게 뭐 이만저만한 일입니까? 멸족당하게 놀란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우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는지 알고 그냥 황급하게 버려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면 이와 같이 결단을 가지고 즉시 지체하지 않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질질 끌고 회개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셔도 질질 끌어봐야 본인만 고생입니다. 본인만. 그 바울에게 그런 표현을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체를 뒷발질을 하기가 네가 고생이다. 제가 그 말씀도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아, 사울이 그렇지 않은 데를 핍박하면서 뭔가 양심의 가책들이 있었는가 보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야 이게 아니다. 뭔가가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어떤 증거가 나옵니까? 그 스데반 순교할 때 도로 제사할 때 이 사울은 돌 던졌단 말이 안 나와요. 돌 던진 사람 원만 맡아줬습니다. 중간 정도 있죠. 가만히 설교 들어보니까 일부는 맞는 말도 있으니까 헷갈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것은 분명 율법의 원수인데 하나님 원수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으로 맞는 것 같고 그냥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갈등도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처럼 뒷발질 하기가 네한테 고생이다. 네 마음으로 뭔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회개할 때 자꾸 우리가 회개를 지체하고 그 가시처럼 뒷발질하는 겁니다. 본인만 고생입니다. 고난만 길어지고 더 심각해지고 그래서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는 그런 회개 내용이 있다면 즉시 지체 없이 결단을 하시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즉시 하죠. 그러면 이런 회개에는 하나님께서 즉시적인 또 응답이 놀라운 응답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5절이에요. 이게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그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지금 그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보면은 이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이 적은 사건이 아닙니다. 몇 명 죽인 사건이 아니에요. 뭐 세겜 추장만 죽이고 도망갔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세겜 성읍에는 주민 다 몰살시켜버린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만 두겠습니까?
이 세겜 성읍이 자기들만 딱 떨어져서 다른 사람하고 교제 없이 살았을까요? 아니요. 다른 사람하고 혼인도 했을 것이고 다 어떤 친분 관계도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둘 리가 없죠. 그 군사 숫자가 뭐 야곱의 일행보다 적겠습니까? 수십 배, 수백 배 많죠.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다.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역사, 물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지 않더라도 택한 백성이니까 지키기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즉시 지체 없이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렵게 하셔서 죽여가면서 고생이라도 시킬 건데 고생도 안 하게 하고 아무 죽여가는 자체가 없었다. 죽여가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냥 고생하면서 그냥 혼비백산하고 도망간 것도 아니고 목숨만 겨우 부지하고 재물도 싹 뺏겨버리고 아마 모르게라도 그런 회개가 없었더라면 재물을 뺏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추측하기를. 혼을 내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생을 해봐야지. 그냥 짐승도 싹 빼앗겨버리고 종들도 빼앗겨버리고 누구는 다치고 죽이기까지는 않더라도 아주 그냥 혼구멍을 내야죠. 그런데 즉시로 회개하니까 죽여가는 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예. 죽여는. 그래 아무 피해를 안 보고 도망간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 이게 드디어 베델에 돌아왔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여기 온 지. 이제 베델에서 단을 쌓게 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이서 돌아와서 그 이름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엘 베델이란 말은 전능하신 베델의 하나님이 뜻입니다. 이 베델의 하나님, 자기가 처음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인데 이 베델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내가 그때 기름 붓고 처음에 한 30년 전 되죠, 이제. 30년 전, 10년 그 뒤에 플러스해서 30년 이상 돼, 그 30년 전에 거기에서 자기가 도망갔을 때 거기 기름 부었던 그 베델, 이 베델 거기서 만났던 하나님이 그 베델의 하나님이 L자로 붙여갖고 전능하신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낯을 피할 때 언제를 말하느냐? 지금 아마 그 에서가 자기를 데리고 왔을 때 피하려고 했을 때 그때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복강에서 그렇게 하시고 막아주시고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 통해서 이렇게 엘베델 이렇게 명칭을 부른 거죠. 그 다음 8절. 이 8절은 조금 뜬금없는 말씀이 나온 것 같죠. 8절은 리브가의 유모, 그러니까 리브가는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의 친모죠. 이삭의 아내. 근데 이 리브가가 파단 아람에서 그 결혼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왔을 때 자기 그 여종이 있었어요. 여종이 이 두보라입니다. 유모죠. 그래서 이 두보라가 있는데 아마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이 두보라를 야곱을 갖다가 파단 아람으로 다시 돌려보내니까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야곱 소식도 좀 듣고 야곱을 도와주라고 이 두보라를 이 리브가가 파단 아람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같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 두보라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8절 보면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렸더라. 알론바굿, 이것은 이제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 뜻입니다. 통곡. 그러니까 이 두보라가 죽고 야곱이 굉장히 슬프게 울었던 것 같아요. 슬프게. 리브가도 아마 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아마 특별히 아마 어쩌면 리브가가 특별히 야곱을 편애했잖아요.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고, 그러니까 아마 이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 사랑한 것처럼 그의 유모였던 그 몸종이었던 드보라도 굉장히 야곱을 좀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돌봐주고. 그런 그 이 드보라를 파단 아람으로 야곱이 이제 거기 도망했으니까 다시 거기 가서 우리 아들 좀 보살펴줘라 해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옆에 있으면서 많이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 얘기를 봐서 추측할 때 그랬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끝까지 그렇게 나이 들어서까지 함께 해주고 있던
그 엄마와 같은 사람이죠, 이제. 어머니와 같은. 아기 때부터 자기를 봐줬을 것 아닙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그러니까 통곡하러 오는 거죠.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3절. 드디어 이제 베델에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과 장자권을 회복을 하죠. 다시. 9절에서 13절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베델로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다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합니까? 9절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니, 야곱이 인자 돌아왔습니까? 돌아온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이미. 이미 이 땅에 돌아온 지는 10년이 넘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자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걸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하면 이전의 10년은 하나님에게는 없었던 세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야곱이 안 돌아온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야곱이 인자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거예요. 이전의 10년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 그 야곱이 잃어버린 10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10년. 아무 상급도 없고, 아니,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10년 전에 야복강에서 이스라엘 이름 줬었습니까? 3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장자권 줬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 할아버지, 거기서 이어진 그 장자권 줬지 않습니까? 그 장자권이 뭐예요? 생육 본사 땅에 충만한 것이고 가나안 땅 주는 것이고 다 지금 인자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미 그때 주신 거예요.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10년간 뭐가 정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권, 이스라엘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과 권세가 스톱이 되어버린 겁니다. 10년간은 잃어버린 거예요. 왜? 아직 베델로 안 왔거든요. 하나님 앞에 야곱이 보여야 될 야곱이 안 보여요.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영적인 베델이 어디라고 있습니까?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뒤에 제가 그게 왜 그런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안 보인 거예요. 없어. 10년간은 모든 자기에게 다 정지되어 버린 겁니다. 귀한 축복권이. 그래서 이제 11절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말씀하셔 10년 전에 말씀하셔놓고도 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버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비로소 베델로 돌아오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비로소 야곱이 다시 이제 그 베델에 돌기둥을 다시 세운 거예요. 저렇게 14절 15절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똑같은 이름이에요. 다시 부은 겁니다. 지금 다시 28절 19절 10년 전에 이야기 보면 30년 전에 자기가 보았던 내용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기하였던 돌을 가져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똑같이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 붓고 이름을 똑같이 정하고 30년 전과 30년 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전제라는 것은 이제 어떤 술 같은 것들, 포도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에 붓는 겁니다. 이게 하나 제사의 제도로 그리게 된 거. 이렇게 전제라는 것은 쏟아 붓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쏟아 붓는 겁니다. 이렇게 부어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떤 행위냐? 기둥 세우고 이렇게 기름 붓고 또 이렇게 전점으로 붓고 이렇게 제사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 사건 또는 이 장소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맹세세약인 겁니다. 맹세세약. 잊지 않겠다는 거죠. 기념하겠다는 이야기죠. 또는 뭐 또 서운한 것이 있으면 이 서운 내가 꼭 지키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운 거예요. 그런 의미. 그래서 가는 곳마다 뭐 중요한 어떤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협정을 맺어도 뭐 탑을 쌓든지 기둥을 세우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첫 번째도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나서. 그렇게 살아왔다가, 다시 이제 또 한 10년간 거의 뭐 이렇게 하다가, 그런 거죠. 그다음 16절에서 22절 보면, 또다시 야곱이 실망스러운 행동을 또 합니다. 또 해요. 베델을 또 떠납니다. 거기 거하라고 있잖아요. 분명히 명령 중에서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하라. 그리고 단을 쌓아라. 단은 쌓았어요? 올라갔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거하라는 겁니다. 거하라. 거하라. 베델을 또 떠납니다. 그래서 16절에 22절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리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성읍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베델을 떠나려고 안달을 하는가? 떠나서 그 결과, 일단 결과적으로 베델을 떠났어요. 그뒤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세 가지의 결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노니의 탄생. 베노니라는 이름은 라헬이 마지막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이름 지었던 슬픔의 아들을 뜻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좋은 일이 아니죠? 좋은 일 아니죠. 거기에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었습니다. 레아도 아니고 두 여종도 아니고 라헬이 오히려 더 여동생이잖아요. 더 늦게 죽어야지. 언니가 먼저 죽어야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삶 속에 다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다 우연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면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떠나자마자 이 사건이 또 터지잖아요. 난산을 한 데다가 거기에 또 이게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더 나와서 어떤 사건이고 르우벤이 자기 처부 갖다가 범안에 이런 몹쓸 놈이 이런 흉측한 일까지 집에 생겼습니다. 우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베델 떠난 결과입니다. 베델 떠난 결과. 이렇게 거푸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아니 20일 그 땅에 유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소모 비라와 통관하며 여기서 뭐 그 땅에 유할 때 이 말도 여기도 이제 척한이라는 단어 거기에 자리 잡다 거기에 또 자리 잡고 사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왜 베델을 이렇게 자꾸 떠나려고 했을까?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해보면 이 베델이라는 곳이
살기가 척박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그 30년에 갔을 때도 거기 아무 사람 사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상하 마을이 있었고 성읍이 있었다면 길바닥에 자겠습니까? 성에 들어가서 그냥 거지같이 무리푼으로만 나왔겠어. 엄마가 노잣돈이라도 줬겠죠. 보내면서. 어디가 들어가서 자죠. 돌베개 메고 잠가서 거기가 그냥 아무 사람 살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당시 척박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살아요. 그렇게 착고기를 떠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자 보세요. 주초가 16절 보면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에브라시라는 곳이 이 에브라시는 그 옛날 이름이고 또 그 이후의 이름은 베들레헴입니다. 에브라시 곧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시는 그 이름의 뜻은 열매를 많이 맺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에브라시라는 곳이 굉장히 토지 좋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이 베들레헴이 살기 좋은 곳이라 그 말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다 이름 자체가 그 성읍 이름이 그런 뜻이니까 에브라시 열매를 많이 맺다. 이게 아주 땅이 좋은 곳이 옥토예요, 옥토. 그러니까 거기 여기서 이제 21절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했는데 여기서 거주한 건데 에델 망대가 베들레헴 바로 옆에 있는 망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에브란 옆에. 그러니까 이 야곱이 꼭 가는 곳마다 어디 가면 가면 좀 살기 좋은 곳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처음에 밧다람에 돌아왔을 때도 바로 안 가고 어디부터 갔습니까? 처음에 형이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숲곳이라는 곳에 숲곳. 요단강 동편에. 거기도 거할 만하니까 나귀가 쉴만하고 짐승이 쉴만하고 숲곳에서 몇 년간 있다 7, 8년간 있다가 또 세겜에도 사람이 살고 좋은 곳이 거기 머물다가 그걸 당한 것 아닙니까? 베델로 안 가고. 베델을 생각 안 했던 건 아닐 것 같아요. 거기 가봐야 정 가봐야 이 많은 짐승을 어떻게 키웠고 허허벌판인데 그러니 쉽게 안 갔던 것이겠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혼나고 가기는 갔는데 이것도 이 많은 짐승을 어떻게 키웠고 또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면 그 짐승들 아무리 광야와 같은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키우실까요? 키우실 겁니다. 어쩌면 그 베델에 거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시험하기 위해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러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 그건 베델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또. 완전 사막에서 40년을 어떻게 사람이 삽니까? 먹이시고. 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못 믿은 거죠. 그런 것들. 아무튼 그래서 아마 살기가 힘든 곳이기 때문에 따랐다는 거죠. 살기. 그러다가 다 거기에 믿음을 떠난 거니까 살기가 힘든 곳일지라도 자기가 서원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니까 거기 거하라고 했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해서 힘들더라도 버티고 견디며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고 다 모두 책임져 주실 것인데 또 떠나버린 겁니다. 나타나셔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냥 직접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잖아요. 라헬 때문에 7년간 고생을 하려고 했으니까 가장 사랑했던 아내죠. 가장. 디나는 또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딸은 11명의 아들 중에 딸 하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딸. 가장 아픈 것만 찌르신 것이죠. 거기에 이제 장자라 되는 루벤이 차남도 아니야. 장자야, 장자.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 아버지 아내는 자기 어머니죠. 어머니도. 이런 무서운 악행이 또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통에서 야곱이 인생 자체가 험하겠습니다. 장자권도 있었고 이스라엘은 영광된 이름까지 받았지만 인생이 너무 험악했어요. 그래서 그 인생을 다한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 바로 왕 앞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가
내 연세가 얼마뇨? 하고 묻죠, 바로가. 물을 때 뭐라고 해요? 47장 9절 보면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할까요? 합독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자기 인생 말년에 뭐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니,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축복이란 축복을 다 받은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의 고백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평생 내가 고생 가운데 살았습니다. 혹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베델을 떠나서 루벤이 범죄한 뒤에 또 어떤 사건이 생겼죠? 자기 요셉 아들 형들이 미워해갖고 팔아가지고 10몇 년간을 아들 죽은 줄 알았잖아요. 아이들은 안 죽었지만, 결국에 안 죽었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그 요셉을 죽은 줄 알았던 10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소식 듣고 야곱이 자살하고 죽을래 했잖아요. 나 이제 죽을랜다. 내가 뭔 소망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산 거죠.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택한 백성일지라도 우리 약속은 다 받고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다, 성민이다, 별스러운 은혜와 축복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베델로 돌아가지 않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요, 인생이 험악합니다. 평생이 험악해요. 날마다 고생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거지 나사라와 같이 인생 살아갑니다. 영원히가 구원받겠죠. 택한 백성이니까. 인생이 고달파버려요. 인생. 그러니 뭐 얼마든지 나 영원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살려면 그렇게 살아보시라는 거죠. 사실 정말 진정한 말씀통의 은혜 받으면 그렇게 살아야 해도 못 살아요. 안 됩니다만. 살아보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따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인생 잘 되더라. 정말 걱정해야 될 일입니다. 진짜 택한 백성이 맞아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택한 백성이 이제 완전하게 멸망하게, 그럼 놔두셨다면 그게 이상한 거죠. 야곱과 같이 붙으셔야죠. 두들겨 패서라도 잡으셔야죠. 그게 맞죠. 예수님께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를 실족하게 할 만한 것이 너희 눈이면 눈을 빼버려라. 팔이면 팔을 잘라버려라. 다리면 다리를 잘라버려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만약에 영혼 구원을 잃어버릴 만한 그런 믿음조차 잃어버릴 만한 그런 죄를 짓는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게 우리 눈도 빼버릴 뿐입니다. 소경 만들어 구원해야 되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게 낫죠. 육체의 일부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영적으로 베델이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러실 겁니다. 이 목사님, 물론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 중심 살아야 되는 거 우리도 알지만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아무 데나 갖다 붙이면 됩니까? 어째서 베델이 교회가 됩니까? 제가 증거를 들어드릴게요. 자, 이 베델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창세기 28장 12절 한번 보면은 야곱이 그 베델에서 어떤 현상을 봤죠? 12절 같이 읽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이 그걸 보고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문이로구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이로구나. 뒤에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하늘의 문이로구나. 하늘의 문, 베델이. 그럼 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을 허락해 계신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교회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봅시다. 함께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회가 하늘의 문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교회가 하늘의 문이지 않습니까? 열고 닫게 하는. 베델이 곧 교회잖아요. 영적으로. 천국 열쇠를 주어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야곱이 왜 인생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서 이긴 자다 이런 칭찬까지 들었고 장자권으로서 모든 축복을 다 약속받았는데 자기 때는 자기 인생 아들 때로부터 뭐 잘 됐지만 자기 때는 내 인생이 130세가 돼가 인생 말리 다 보는 거지 이게. 험악한 세월. 성경을 봐도 대짜 그래요.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오히려 그런 면에서 이 땅에서 편하게 산 것은 에서가 더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 교회란 것은 예수께서 머리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는 것, 그 주위에 사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뜻을.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가지에 떨어지면 살 수 없다고 막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약신약하고 통틀어서 말씀하시는데, 교회를 착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인생이 고달프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이 고달프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야 되니까. 23절, 26절,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이죠. 족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아무튼 그 가계를 이야기하죠.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12명. 두 어머니와 그 종, 이렇게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들 쭉 이렇게 바단 아람에서 낳았죠. 마지막 27절, 29절. 이삭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죽고, 야곱이 헤브론에 결국 정착을 합니다. 끝까지 베델로는 안 들어가죠.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아브람과 이삭이 우고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래서 이삭이 120세에 죽었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이삭이 거의 160세, 100 됐습니까? 180세, 60년 차이니까 60세 아들 낳고 에서와 야곱이 120세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그래서 25장 26절 보면은 이삭이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낳았다고 했으니까 현재 지금 이 아버지로 장사했을 때 이때 당시에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120세죠. 120세. 아무튼 이 두 사람이 이렇게 형제가 모여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이렇게 해서 이삭의 세대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도 생각하실 때 야곱에게 있어서는 베델이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본인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이고 약속했던 것이고 또 거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거하고 다른 쌓으라고 명령했던 것이거든요. 결국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교회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 뜻 안에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습니까? 거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험악해집니다. 그걸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일단 하늘나라의 상급도 귀하지만 이 땅에 살아간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살면서 우리도 야옥같이 살아가면 돌아오면서 내 인생 그래도 내가 뭐 누구보다도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해서는 그래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잘 살아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 믿긴 믿었는데 내 평생 살아고 고생이었어. 그러고 싶습니까? 누구도 그런 인생은 안 살고 싶을 겁니다. 누구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일지라도 베델을 돌아오지 않고 떠났더니 인생이 고달프더라. 영적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니까. 항상 이 말씀 잊지 마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몸된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잊지 마시고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고 이 교회에 머물러서 거기에 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약속 그런 축복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거하면서 그 약속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